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저는 위클립 유니버시티 학생들을 중심으로 신학이란 무엇인가 앨리스턴 맥그레스가 쓴 책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신학에서 그 한참 후반부로 가면 말이죠. 기독교 신학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표현을 하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하는 것이다. 그것도 특별히 정치적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은 교회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는 구원은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밖이든 아니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조금씩 일리가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방편들, 이해하는 모습들을 잠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30대 초반에 그 기독교 농민회라고 하는 경북 지역인가 거기에서 기독교 농민회 지도 목사로 좀 수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다름 아니라 이제 기독교 농민회가 급진적으로 나가면은 좀 붙잡아 주기도 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하면은 조금 이렇게 밀어주기도 하고 해서 그 시대에 많은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동행하면서 목회하면서 그들을 지도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번에 갔더니 말이죠. 이한열 열사가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좀 충격적이었죠. 중남미 해방신학을 이끌어온 그 레오나르도 보프 신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938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리우데자네이루 주립대학 명예교수로도 일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는 이제 1992년 6월 28일에 그의 사제직을 버리고 평신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책 해방자 예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역시 해방자였다. 그것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역시 해방자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포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편에서 메시지를 전했고 또 그의 행동도 가난한 사람들을 결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들을 치유하고 또 새롭게 하고 희망을 주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역시 해방자의 편에 속해 있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은 이제 정치적인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억압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뿌리 깊은 것을 보면은 결국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사회의 그 악조건들을 보면서 결국 신학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또 지도자가 생겨나고 그렇게 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스카 로메스라고 하는 사람도 말이죠. 이 사회의 구성 요소를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이냐. 이 적은 즉 구조화된 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한두 사람이 모이다 보면 이제 어떤 그 단체가 되죠. 그리고 그것이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익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단체 이익. 그런 이익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이익 문제를 놓고 소용돌이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그런 그 구조악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레오나르도 보프와 함께 그 노선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고 모레 한국에서는 그 민중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 복음을 말이죠. 몽땅 정치적인 것으로만 본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않지는 않습니다. 예. 결국 이제 정치적, 사회적 해방의 개념에만 복음을 종속시키면 복음의 어떤 한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 좁지는 않다는 사실이죠. 물론 이제 그걸 포함해서 우리는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계 안에 있는 복음을 우리는 건져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적 자유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현실 문제와 조금 더 다른 그 영적 문제, 말하기로 하면은 경건파,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기독교의 많은 부분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초점을 하고 있는데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승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아주 강조하면서 우리는 이 악의 세력을 조금 전에는 구조적인 것을 말했지만은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영적인 것, 영적인 악의 세력의 억압을 물리치고, 즉 쉽게 말해가지고 사탄의 억압이라든가 말이죠, 악한 영들이라든가 죽음의 공포 같은 그런 권세를 우리는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설교가들, 사상가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신학자는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 됐습니다. 예. AD 200년 전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됐습니다만, 이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그 인간의 그 영적인 해방을 부르짖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고 또 볼 수가 있고, 그걸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 교부 시대에 있었던 그 영적 전쟁에 대한 복음의 그 힘이 말이죠. 계속해서 아우구스티누스나 말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존 웨슬레 이렇게 쭉쭉쭉 흘러오면서 그 모습들이 우리는 감추어지면서 때로는 드러나면서 우리 기독교의 맥을 잡아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상당히 그걸 좀 무시했지요. 뭔 말이냐, 악마가 어디 있느냐, 사탄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성경에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만은 결국 우리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탐탐히 노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이것이 숨죽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조금 더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표현되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폴 틸리크 같은 신학자는 우리 인간이란 건 원래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은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가 참 실존인데 실존을 벗어나고 있다. 점점점. 뭐 때문인가? 세상의 욕망과 또 유혹과 여러 가지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그런 그 원래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래적 인간을 찾아야 된다. 비본래적 인간을 떠나서 본래적 인간을 찾아야 하는데 바로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에 바로 이 비본래적 인간에서 본래적 인간으로 되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주관적이면서 실존적인 힘이 구원 속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철학적이고 신학적 표현으로 현대인에게 접근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말이죠. 그러면 이 구원의 그 힘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구원은 역시 희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희망은 다분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공하는 어떤 그 단체가 있지 않는가 이거죠. 그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역할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헌신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먼저 구원의 제도화를 보면요, 교회라는 것이 결국 구원의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아닌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3세기의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는 200년 AD 사람인데요. 이는 교회의 역할을 구속의 중보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구속의 인간 구원의 보증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까지 표현되어 왔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봐서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교회가 제도적인 권위가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 제도적인 권위가 개인을 회생시키고 개인에게 진정한 힘을 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그럴수록 더욱더 교회의 그 구조를 강하게 제시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희망을 준다, 교회는 구원의 통로다, 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은데, 문제는 이 교회를 강조하고 교회가 구원의 무슨 그 방주처럼 여길 때에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좀 더 확장되어 가면서 부작용이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작용이 뭔가 하면은 바로 교회가 이 구속의 구원의 독점권 행사입니다. 첫 번째가요. 독점권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 독점권 행사가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그 교회 성전 건축에 연관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이제 구카톨릭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오늘날 개신교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고 목회 현장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옛날로 되돌아가서 한 예로 보면은 로마 교회당 입구에 말이죠, 조각상들이 많이 세워지는데 그 조각상들은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들어갈 때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너희들이 참여할 수 있다, 여러분은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선전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 글귀를 보면, 이 장엄한 모습과 그 글 적어 놓은 것을 보는 순간에 마치 내가 천국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한 실제 예가 이제 프랑스 남부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회의 경우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그 교회당에서 많은 그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이나 또 몇몇 글을 적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한국말로만 번역된 것으로만 소개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죄를 참여하러 오는 사람들, 나를 통해 가라, 나를 통해 가라, 나는 생명의 문이다. 물론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으로 그려놓고 문을 열어놓았을 때 그것과 그것을 동일하게 이제 백성들에게 소개를 하고 선전을 했다는 얘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진 예수 그리스도는 없지 않습니까?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니까. 물론 그가 부활해서 지금 살아 계시지만 실제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건 건물밖에 없습니다. 교회 건물. 그리고 건물에 있는 그림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마치 이 문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여기에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이것이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그 참 어리석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었고 많은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개신교가 등장하자 말틴 루터를 중심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주의 종들이 결국은 개혁을 시작을 해서 결국 눈에 보이는 그 성전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 영혼을 담당하는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신학적으로 그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재해석하게 되었고 구원에 대한 바른 노력을 하게 된 것이 개신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이것이 이제 진보돼 나가는 과정에서 그 구원의 사사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이죠. 사사화라 그러면 뭐 구원을 뭐 누가 가졌다 그런 뜻은 아니고 개인적인 것으로 이제 정립을 해 나가자는 거죠. 그 운동 하나가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체로 이제 필립 야코브 스페너라고 하는 사람 1675년에 경건의 열망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그런 경건 운동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말이죠. 30년 전쟁 1618년부터 1648년 동안에 30년 동안에 독일에서 전쟁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영적으로 피폐해 갈 때에 그때 독일 루터 교회가 처한 어려운 형편을 탄식하면서 당시 교회가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 줄 만한 방안을 모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바로 시작한 것이 개인 성경 공부입니다. 요즘 이제 각 교회 성장한 교회를 보면은 건물도 좋지만은 이제 그 내적으로 그 소그룹화해서 개인 성경 공부가 우수한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변화를 일으켜주고 있고요. 세들백 처치 같은 경우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어떤 그 목표를 두고 그룹별로 서로 책을 읽고 토론하고 하는 과정에서 말씀에 기초한 개인 성장,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 것을 저도 그렇게 한번 해서 온 교인들이 뜨겁게 주님을 열망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학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환영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람이 상당히 독일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0년 동안 지속된 전쟁으로 충격을 받았던 이 사회 현실을 경험한 신자들이 무기력한 그 정통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고 교회 멤버가 됐다는 사실만 또 교회의 어떤 예전 의식에만 참여한 그것에서 환멸을 느꼈을 때에 거리를 두었다가 다시 이 경건주의의 교회 개혁에 몸을 담게 되고 거기에서 교회 개혁이 곧 삶의 개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을 전개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한 발을 더 내딛어 보면 말이죠. 이름이 좀 긴 한 사람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니콜라우스 루트비히 그라프 폰 진센도르프입니다. 저는 그동안 진센도르프라고 하는 이름만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진센도르프 이 사람이 경건주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정부의 법률 고문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심해서 보헤미안의 경건주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을 이름이 헤른후트인데 그 이름을 따서 헤른후트파라고 하는 파를 만들어서 경건주의 공동체를 세웠던 것입니다. 진센도르프는 그 시대에 몸이 건조한 합리주의와 무기력한 종교에 대해서 오히려 그 그리스도와 신자
간의 친밀성,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 간의 그 친밀성을 초점으로 하면서 그 인격적 관계를 맺도록 매개를 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기초한 것이 뭔가 하면 마음의 종교, 형식적인 종교에서 떠나 마음의 종교를 갖자고 하는 것이죠. 그 운동을 펼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거기에 연관돼서 존 웨슬레라든가 뭐 마르틴 루터라든가 존 칼빈이라는 그 외에 우리 개신교 학자들은 상당히 그 그리스도와 개인 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교회 제도를 무시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제도는 무엇인가? 제도는 그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격적 관계를 맺도록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기구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 교회가 그런 구원의 그 역할,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내가 등록이 되었고 세례를 받고 멤버로서의 봉사를 열심히 하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지도를 받아서 말씀의 기초에서 내 자신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행위가 진행되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또 일조하는 사람 중에서 그 여성 신학자인데요, 경건주의자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집의 침묵의 골짜기라고 하는 The Valley of Silence라고 하는 그 시를 쓰면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면서 나누면서 노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오는 대로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내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는 그런 고백한 것처럼, 그런 고백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찬송가 288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찬송으로 고백을 하는 그런 진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과연 정치화냐 아니면 교회 구조화냐 사사화냐 하는 그런 문제를 잠시 펼쳐서 함께 상고했습니다. 서정길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